어느 날이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한 청년이 옆에 책을 끼고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 책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익합니다. 제가 그 책을 받아듭니다. 꼼꼼히 간혹 웃으면서 그렇게 그 책 봅니다. 책 제목이 이래요. 돈을 부르는 말버릇. 흥미롭죠? 실제로 그 책에 돈 부르는 말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요? 이런 것입니다. 돈을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호감 가는 말투를 쓰라는 거예요. 돈아, 나 너 사랑해. 이 정도 아니고, 돈아, 나 너 정말 사랑해.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 그거를 알아요? 그러면 한번 주머니 위를 쓰다듬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돈아, 편하게 있어. 물건을 사요?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쓰기 전에 남들 이목 때문에 큰 소리를 못하면 작은 소리로 혹은 독백조로 생각하면서 야, 잘 가. 갔다가 다시 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불렀습니다.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청년이 있지 않았고요. 저에게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책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쉽게 청년들, 장년들이라 할지라도 점치고 또 다른 미래의 일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돈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그 돈이 마치 인격적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정말 돈이 벌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그런 청년이 있다면 호통은 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할 거예요. 왜냐? 정말 그렇게 해서 돈이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정말 돈이 온다 해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문 안에서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돈을 부르는 말버릇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부르는 말버릇은 없지만 행복을 부르는 말버릇은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하면 비단 몸이 강건해지고 면역체계 시스템이 다 제자리가 되며 또 스트레스 멀리 날려버릴 수 있고 걱정, 근심, 머리 아픈 거 사라진다. 뭐 이런 숱한
실험의 결과 때문에 말씀드린 것 전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감사하면 사람 관계 좋아지고 일도 잘 되고 뭐 이런 유의 경험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왜 감사가 행복을 부르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배경이 되심으로 어떤 일이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과 성도, 아버지와 자녀의 바른 관계 정립으로 인해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하라, 이 명령이 담고 있는 엄청난 큰 함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감사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감사를 통틀면요,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감사, 그리고 그 감사 넘어 감사. 조금 뭐 철학적 같네? 뭐 좀 어려울 것 같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감사의 기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딱 두 구절만 보았지만 이사야 38장 전후 열왕기서, 역대기서, 히스기야 관계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립니다. 곧 죽게 돼요. 선지자 이사야가 쫓아가서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말한 터였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과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15년 생명을 연장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요. 병이 나았다. 바로 그 감사로 인하여서 오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9절과 20절에 두 절을 읽었는데 빼곡히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9절 주께 감사하며, 20절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러분, 노래하는 것도 감사의 외면적인 나타냄이므로 다 감사한다는 의미예요. 그 감사가 있을 수 있죠. 왜요? 당연한 감사. 여러분, 이 히스기야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감사, 그 감사라는 범주 안에 다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요? 그러면 당연히 대학 합격 감사, 그 감사 제목을 붙잡고 감격하죠. 취업이 됐습니다. 또 승진이 됩니다. 결혼합니다. 임신이 됩니다. 각종 금방 알 수 있는 감사들 통칭해서 그 감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본인이 금방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열심히 준비했지. 아유, 운이 좋았지 뭐.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감사의 말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또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것, 그 행동도 굉장히 귀합니다. 평가절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느끼는 것,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감사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감사를 원하시지만 또 다른 감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또 다른 감사, 특별한 감사를 통칭해서 그 감사 넘어 감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서 그 감사, 병 고쳐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감사의 제목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히스기야는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 삼아 주셨다? 그거 감사잖아요. 또한 이스라엘, 구약시대 선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알게 하셨다. 그거 큰 감사 아니겠어요?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내가 있고요, 곧 자녀도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할 듯하고, 여러분, 훌륭한 멘토가 또한 옆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가늠해 볼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할 수 있고, 또 성경을 같이 나눌 수 있고, 큰 감사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줬다는 것입니다. 즉, 그 감사 너머의 감사라는 것은 바로 그 감사, 히스기야가 병 고쳤기 때문에 나 감사하다,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런 감사들, 금방 열거한 감사들,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야죠. 우리로 치자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 뻔하게 느낄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기분 좋은 그 감사,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그거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오직 산자,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산자가 2번이나 나오는 거 보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감사하지 못하며. 스올, 지옥이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어. 산자만 감사해.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서두에 제가 돈을 인격화시키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것이 감사받을 대상도 되고 산 사람과
대환받을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상당히 역겨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반드시 살아있는 대상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고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이 감사를 또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되는가? 제사에는 감사 의미가 있거든요. 조상에게 대한 감사.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다 그렇게 어떤 분들은 말하고 이해합니다만 성경적 관점에서만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신 앞에 감사할 수 없고 죽은 존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산자가 산자에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요. 그래서 나 살아있으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4층 제 방에서 이곳 지하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왼쪽에 보니까 소년부 아이들이 감사 트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제목을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낙엽 모양으로 하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쑥 훑었어요. 제일 많은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또한 생각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얘기한 거구나. 혹은 부모님이 얘기하셨구나. 어떻게 아이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정말 느낌이 와서 그렇게 할까? 무슨 감사인지 깨달을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그 감사 너머의 감사,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다. 내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다. 공기 주셔서 감사하다. 부모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니까. 가정이 있음으로 감사하다. 교회가 있음으로 감사하다. 아내가 있음으로 감사하다. 남편이 있음으로 감사하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느낌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생각해보니 그 또한 감사 제목이라.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의 모양은 그거예요. 그거. 그 감사 너머의 감사. 우리가 쉽게 감사합니다 해서 하는 그 제목들 말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자꾸만 생각해야지 감사의 그물에 걸리는 그런 감사들. 그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히스기야를 보면 그 감사 너머의 감사가 좀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왜요?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특히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행하신 것 정말 받기 원하는 감사, 그 감사는요, 제가 쉽게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감사이더라.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 십자가에 달리신 거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해결받는 거, 그 감사보다 훨씬 더 감사의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부분이요,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어떻게요? 주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거, 그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당연합니다. 계속 제 말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9절 하반절에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 뭐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통에 보면 감사할 때 반드시 또 한 가지 어구가 붙어요. 그리고 그 어구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어구와 항상 비슷했습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말씀드릴까요? 신명기 4장 9절, 주의 신실을, 결과적으로 주의 신실을 아들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모세법의 명령이고요. 역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또 시편 78편 4절에 후대에 전하리로다. 즉 후대에 전하라. 이게 명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혹은 영적 자녀인 그런 전도 대상자들 혹은 교회에 있는 순식구들, 영적 자녀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렇게 알려야 되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서 선포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하여서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아쉽다고 얘기했냐면 정말 히스기야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르쳐 주기를 마음을 다해서 원하고 바라고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했는가? 그랬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옛 모세법에 종용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언어로 확실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쳐 행하게 하고 또 매일매일 묵상케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오늘 본문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태도, 자세, 기도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너무나 아쉽게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가집니다. 완전히 망하게 돼요. 아니, 도대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 므낫세는요, 악한 왕들 중에서 최고로 악하다,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상숭배를 가장 악독하게 행합니다. 몰렉이라는 우상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성경 표현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의미는요, 불에 태워서 우상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그 짓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일 때문에, 그리고 그가 행한 전파한 우상 숭배, 또 우상, 이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감사뿐만이 아니라 그 감사 너머의 감사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그 지켜주심의 은혜로 가족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내가 아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누게 하시고, 그런 부분에 하나님은 감사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혹시 그 감사만 여러분들은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감사와 더불어서 그 감사 너머의 감사도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강조만 하고 마칠 것인데, 여러분, 자녀 세대에 대하여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서 말해야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 자녀, 내 다음 세대, 영적 자녀인 순식구, 성도, 그들에게 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최고로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과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행하고 있는지요? 저희 교회가 정말 열심히 27년간 선교하며 달려왔습니다. 어떤 일을 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가? 열방의 선교와 더불어서 자녀 세대에 대한 선교인 거예요. 너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따 제가 항존직 교육을 위해서 자료들을 이렇게 수합해서 이제 강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얼만큼 자녀 세대에 대하여서,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재정 투여를 했는가, 그걸 봤어요. 제가 온 이후에도 가장 많았을 때가 17%예요. 전체 교회의 재정 가운데서 제일 많았을 때가 17%에 불과합니다. 좀 아쉬워요.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우리 교회가 정말 열방의 선교와 더불어서 자녀 세대에 대한 선교를 마음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요 특별히 이 주보도 좀 색다르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를 이렇게 돈 안 들여요. 그것도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시시종종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회자에게 주는 어떤 영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런데 요즘에 쥐어진 주보 다 집에 안 가져가요. 다 두고 가시더구만요. 왜요? 순서지로 여기는 거예요. 저는요, 이 주보가 모든 세대, 장년 세대, 어린 세대, 또 노년 세대, 삶의 교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다 해서 이 주보 한 장을 만든 거예요. 물론 저보다도 교육부서의 교육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여기에 다른 세대들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고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것을 좀 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좀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뤄간다, 그런 마음을 좀 더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만일 히스기야가 일상에서 이 사람의 삶에서 내 병 고쳐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또 다른 감사의 기도, 내 자녀 세대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로 그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자녀 세대를 붙잡읍시다. 그리고 헌신하십시다. 선교하십시다.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때문에요, 전국의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는 교사 선교사로 부르잖아요. 그들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어떤 변화가 당신들이 가르치는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있느냐? 그랬더니 변화 없다. 이것도 많은데 의미심장한 변화가 뭔가? 애들에게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대.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역자에 대한 관심도는 더 떨어졌대. 관심이 별로 없대. 원래 자녀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요, 전반적으로. 왜? 재정 어떻게 쓰느냐 보면 아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관심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저는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인이 있어요. 앞으로 교회 다음 세대는 텅텅 빈다. 그런데 이 팬데믹 때문에 그게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자녀 세대를 붙잡지 않으면 열방 선교 나갈 선교사가 앞으로 없습니다. 다음 세대 붙잡을 자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기회 줬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 머뭇거릴 시간 없습니다. 습관 바꾸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 너머의 감사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세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